예약 목록 이야기로 하게 들어라. 아담 PH 논문으로 왕대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3번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외우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러면서 이 목록을 다 만들 책 저자가 이해실 사모가 이걸 만들 때 어떤 의도였냐면 이 제목을 그대로 하게 되면 성경이 탁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강도사님은 특별히 더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목사가 되면서도 제가 이 어성경을 보니까 이 뭐가 좋으냐면 설교하기가 참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이 공과책이 있다는 게 저는 매력이었어요. 사실 에스라도 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에스라 공부를 했는데 에스라는 내가 세계 문학을 거의 머리에 다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를 공부해 노우호 목사님인가? 네. 거기 노우호 목사님 거기 그분이 여기 내 친구가 되어가지고 목사님한테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어성경 내용이에요. 내용이. 근데 어성경 내용은 좀 공과책이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고 에스라는 범위가 강범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배워야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과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해실 사모가 이 워크북이라는 공과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12월 20일 날 맞출 예정인데 그때까지 통과하려면 목차 부분이라도 통과해야 되거든요. 다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목차 그리고 목차는 다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목차 말고도 원래가 전문 강사가 되려면 이거 목차는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 1과부터 33과까지 또 하나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 33개를 외워야 돼요. 그거를 아예 본데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시험관으로 나오는데 목사가 이거 참 무슨 창피야 또 못하면 그러니까 아주 빡세게 해가지고 가서 권사님 앞에 가서 시험 감독 앞에 가서 그걸 봐요. 근데도 틀린 거를 교정을 해주면서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라 이거. 그러면 빠꾸 다시. 그래서 이 과목을 지금 현재 우리는 숨만 보고 건성건성하게 사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인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이걸 빡세게 공부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질려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으로 압축시켜서 중요한 부분만 잡아주고 그냥 휙휙 넘어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외우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넘어가는데 국가 중에 여기 워크북을 보면 워크북에 한번 우리 12개까지 한번 해보죠. 1번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네, 두 번째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네. 창세기 1장 2장. 또 세 번째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창세기 3장 4장. 예, 선악과. 4번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창세기 맞습니다. 5장에서 네, 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그게 왜냐하면 세계사 속에 내 나라를 이스라엘 세우겠다. 그게 딱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출애굽기 민수기. 네,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면 그렇다는 거죠. 6번째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레이기. 종속 목록은 뭐예요? 가나안 종교, 레이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예, 맞습니다. 네, 7번째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거기 정석 목록은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 네. 근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거기에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까지. 그래. 여덟 번째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왕들아. 그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거죠. 열왕기상하 잠전하 예언서 연결하기. 네, 오늘 아홉 번째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네, 열왕기 하서 예언서 연결하기. 네. 열 번째 그렇다고 너 바벨론 무시되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거기 종성문학은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 거기 징계에 대한 거. 11번째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거기에 종성목은 대라는 대상하. 네, 대라는 역대야 에스라. 네. 그다음에 12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천국의 발감이 되지 않는가? 되지 않는가? 네, 종성 목록 읽어보세요. 대라는 투 역대상하 학개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보면 한번 봐보시죠. PPT를 한번 보면 거기에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죠. 9번 국가 레슨 국가 내가 한번 따라.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네. 열왕기하 열왕기하 예언서 연결하기. 오늘 공부는 국가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국가에 나와 있는데 오늘 공부가 어디까지 온가 봐보시죠. 지금 몇 가지 다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자, 창출민수 사삼 왕까지 왔어요. 왕.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2권이 종속 목록이 있는 거죠. 자, 열왕기야,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 자, 여기에 보면 잠전하까지 포함해서 12권이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에가, 스바냐, 하박국. 여기까지 오늘까지를 이걸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못 읽어. 예언서는 못 읽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서까지 왕에서 시가서까지는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상하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8과 있는데 못 나오셨는데 우리 강도사님 8과는 뭐냐면 몸통 그림 아까 하는 거예요. 몸통 그림에 저걸 하는 건데 물고기 그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119페이지 보게 되면 창출민수 사삼왕대라르. 지금 여기 창출민수 사삼왕은 어떻게 그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 욥기를 읽고 출애굽 읽을 때 레위기를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이렇게 읽지 말고 창출 레민신 수삿룻 그 다음에 사사기 읽을 때는 룻기를 같이 읽어요. 사무엘 시편 왕할 때 잠전하죠. 잠전할 그 다음에 대라느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8과에는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거기 아까 119페이지 한번 강도사인 거 보시면 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왜? 아니 거기 읽어봐요. 15권의 종속목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시가서 관점만 알면 된다. 왜? 사가의 관점을 알면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15권의 종속 목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물고기 그림에 대한 부분이 그게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오늘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출민수 사삼왕 12권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9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10, 11씩 상과만 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12권에 대한 이사야 사미나렘 에습 합이라고 해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된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고기 꼬리 부분 공부하기. 물고기 꼬리 부분 공부하기. 두 번째, 남방유다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서 연결하기.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꼬리 부분이 여기 아까 제가 드렸던 부분이에요. 카피를 해서 드렸고, 카피 안 받으신 분은 그 카피를 받아가지고 잘라서 거기다 그리기 활동에 원래가 팔과 뒷면에 보면 활동이 있거든요. 121페이지에 그 11개상한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하는 것보다 그걸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라는 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 부분 11기상한 물고기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있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솔로몬에서. 그래서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두 관계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물고기 그림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여로보암, 르호보암에 대한 머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몸통 부분은 오므리 왕조, 외우 왕조에 대한 부분은 왕상 16장부터 왕하 15장까지 몸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통 부분은 거의 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 남방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망하고 나서 쭉 내려가면 히스기야 왕이 나올 거거든요. 꼬리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거든요. 이 물고기 그림을 꼭 그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보면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하네 아합 스토리 후 역사 정리하기 배경 처리 방법. 자, 결국 북방 이스라엘 아수라엘에게 의해 망한다. BC 721년. 자, 그러면서 오늘 꼬리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망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망하네 하는 것보다도 자, 꼬리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국가. 내가 예언한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자, 스카치 테프 우리 강도사님 오늘 안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빠진 걸로 인해서 스카치 테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애후가 일어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후손을 몰살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사가는 엘리야의 예언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정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아하자. 그때 같이 하는 거예요. 아하자. 네, 아하자가 뭐라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아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자.
아하자 우리 그 어성경 했던 공부했던 전문 강사들과 그 부분이 아자 사진 찍을 때도 아자 이런 부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뜻을 아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공부를 어성경을 했나 안 했나 보면 대부분 보면 아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사진 찍을 때 그렇게 표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PPT를 보게 되면 아수르 남방이 남유다가 멸망한 거 얘기 나오죠. 북이스라엘 멸망이 되고 이게 하게 되면 아수르가 나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결론은 망하는 이렇게 망하는 거 멸망하는 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지금 큰 까만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하고 다시 이렇게 히스기야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PT를 한번 보면 자, 꼬리 부분에서 망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꼬리 부분 아수르가 남유다에 멸망되죠.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 선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호세아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왕이 시작이 되는데 한 달 부분이 안 되는 왕도 있고 3개월을 하다가 죽고 이런 부분에 대한 왕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보편적으로 19명의 왕이 나오고 이 남방에서는 20명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도는 거 보이죠. 히스기야가 멸망하고 내려오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아수르구나. 그래서 여기는 왕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왕사 스토리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바꿔 비친다. 이제 여기 완전히 밑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바뀌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 왕이 하면 아수르 나라를 등장하는 이유는 알게 되는데 방금 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기 때문에 한 발짝만 내려오면 남유다이기 때문이다. 당시 아수르가 큰 제국의 세계를 잠시하고 있는 중에 사실 반드시 주입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때 이사야, 미가, 끼어들기가 자리를 구약 성경 내비게이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부분을 흐름을 이렇게 살짝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수르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자, 바벨론이 여기 있고 요 꼬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여기서 또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게. 자, 남유다가 또 멸망을 하고 자, 다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 지구의 이집트의 이 모양을 갖다가 초생딸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이 초생딸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이 초생딸 그 달을 그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자기의 어떤 초생딸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여기에 연대를 표시하는 건데 여기 연대를 표시하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 1000년부터 625년부터 1000년까지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대했다는 거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보면 바사 제국이 또 만만치가 않죠. 아수르 있지만 지도를 이 그림이 나오면 지도가 아니고 여기에 연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연대 표시를 왜 이걸 그려놨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 이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통치 국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대를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이 어성경에도 이 표시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통치력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로마 제국이 이렇게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로마 제국이 거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자, 열왕기
사가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주인공이 바뀌네. 남유다 와보니 히스야 왕이네. 아까 그 히스야 왕이 우리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히스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아수르 이스라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망한다. 왕하 17장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왕하 거기에.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들여다보기는 이스라엘 나라로 점령했다. 아수르 이스라엘들을 피를 섞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자꾸 그걸 방해를 했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피해가다고 얘기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성경 속에 살아있는 이상이 역사를 기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사가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주인공이 바뀌네. 거기는 이스기야를 거기 다윗길로 안 가고 북방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로 물고기 그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거. 네. 그 다음에 남유다 아버니 히스기야이나 미가 그 선지자 사건이 거기서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열왕기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주인공이 바뀌네. 남유다 아버니 히스기야 왕이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구나. 이 PPT를 보시면 그게 나와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 그림이 다시 또 한 번 더 보여주죠. 물고기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걸 내가 카피를 해드렸는데 자세히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부분을 전체적으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꼬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부를 꼬리 부분에 대한 공부를 히스기야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 미가가 나오죠.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히스기야, 이사야, 미가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내려와서 다시 아수르도 멸망하죠. 자, 남유다도 결국 망하는 바벨탑 멸망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다 멸망하고 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의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PPT를 보시면 지금 여기 멸망한 부분이 히스기야 때 왕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PPT를 한번 보시면 아수르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네. 이집트 바벨론 1차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집트 신바벨론의 1차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609년도에 방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집트 신바벨론이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605년도에도 또 졌죠. 그 다음에 여호와김 바벨론에 배신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꼬리 부분의 복습과 유다 명의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지금 현재. 자, 에레미야 예가가 지어 부름에 대한 부분 망하는 현상이 너무 억울해서 이런 부분이 하지 않았을까. 에레미야 예가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1차 갈그미 전투에서 나보폴라살이라는 부분에 바로누고에 나오죠. 왕, 바로누고 왕, 요아스, 바로누가 이집트, 요아김도 나오죠. 요아김 왕, 요아김이 있고 요아김이 있고 그래요. 자, 망안에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이죠? 눈동자 돌아간 거 안 봤어요? 봤어요. 자, 요아김이 눈동자를 돌아간 이집트로 돌아간. 자, 갈그미스 전투에서 600원. 느부갓네살, 네, 바로누고, 네,
이집트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부분도 3번 창문을 열고 저거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무대를 다니엘인 느부갓네살에 있는 부분에 무대 B로 잡고 무대 A는 요아김, 에레미야, 바로누고 이집트에 대한 부분을 한 거예요. 요아김에. 자, 눈동자 다시 한번 돌아가죠. 반대로 또 돌아가죠. 네. 자, 반대로 이리 갈까? 또 한번 이쪽으로 한번 더 갈까? 요아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차 침공이 되면서 느부갓네살이 침공이 되면서 요아김, 네, 에스겔, 자 시드기야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시드기야도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도 자 그 다음에 유대 멸망이 되죠. 네. 요시아의 가계도를 얘기를 하게 되면 요시아 16대가 있고 17대는 요아스, 그 다음에 18대는 요아김, 19대는 요아긴, 20대는 시드기야가 이렇게 등장하죠. 가계도 전체를 봤을 때. 자, 그러면서 물고기 그림이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고기 그림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가계도를 보여드려요. 가계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을 찍으시면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요시아의 가계도를 얘기합니다. 자, 물고기 부분을 한번 보시죠. 물고기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워크북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워크북에 나와요. 워크북에 안 나오고 내가 카피를 해드렸다는 부분. 그래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에 대한 멸망하는 부분이 그 얘기를 꼭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꼬리 부분에 대한 부분. 그때 이제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때 나온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그 부분에 선지자들이 그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이 또 나오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부분은 거의 끝났는데 올해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므낫세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사람을 그렇게 뭐 우상을 갖다가 굉장히 섬긴 걸 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거를 나는 이쪽으로 안 갈 거야. 아버지처럼 나는 예수 안 믿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런 부분은 안 믿을 거야 하면서 므낫세는 모든 부분은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불태워버려.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때 죽인 게 이사야도 그때 불살려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150km를 이게 철로 묶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끌려가면서 자기가 거기 정치 겸 수용소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하 부분에서 왜냐하면 므낫세가 얼마나 두고 내가 변해는 거예요. 나이가 60 정도 돼가지고 거의 다 60 돼서 결론 통치는 한 5, 6년 하고 결론은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결론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다시 통치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그때 감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게 성경에 왜냐하면 왕한가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꼬리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 강도사님 못 나왔으니까 8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비슷한 거니까 왕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탕을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자, 팔과 다윗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예, 하나님께서 질책하죠. 다윗길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 길 그쪽으로 갔다 이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잠전하에 대해서 나오면서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까지는 안 가고 왕에서 12권의 종속 목록이 또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열왕기상하 공부를 하기 위해 물고기 그림 이해하기, 물고기 머리 부분 공부하기, 물고기 몸통 부분 공부하기. 강도사님 지난번에 했던 게 우리가 이거 공부했거든요. 열왕기상하 스케치.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PPT에 띄는 거.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약 한번 봐보세요. 왜 15권인가? 자, 봐보세요. 지금 현재 다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39권의 분류를 하면 잠전하도 3권이 있죠. 잠전하.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도 있고 3권, 그 5권이죠. 여기에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여기에 2, 3, 4, 5, 6, 7, 8, 9, 10, 11, 12권에다가 잠전하 보면 15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종속 목록이 15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읽을 거는 열왕기상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당연히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야 돼요. 이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종속 목록이 뭐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권 포함해서 총 15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15권. 그러니까 이거 종속 목록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돼요. 왕상에 대해서 왕을 보면 왕상하를 보게 되면 15권에 대한 이 종속 목록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잠전하까지 이렇게 다 15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에레미야. 여기에 보면 지금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는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포로 시대. 이게 이제 70년 만에 다시 포로 시대 풀고 돌아오는 장면이 식과에서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오늘 못 해드린 게 그때 포로 시대에 돌아오는 장면을 다음 과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부분이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창출, 민수, 삿삼왕. 거기에서 12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여기 빼고 시가서 빼고 예언서 12권이 포함해서 12권 여기 있는데요. 총 15권.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자, 종속 목록을 거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시가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지난번에 했던데 4.19, 5.16, 5.18 학생혁명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였어요. 지난과에서. 사실로의 역사고 해석으로 하는 역사가 4.19 학생혁명, 5.16 군사정전, 5.18은 민주항쟁. 광주 사태를 얘기하는 게 지금 5.18 부분은 민주항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바라기 보게 되면 사가의 관점을 알면 되면 여기 사가에는 여기 그림에 다른 거는 배경이 흐리게 처리를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사가의 해바라기 그림만 알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걸 보면 복잡해지니까 다시 이렇게 해바라기하고 섞여져 있죠. 그림을 남은 게 다 정리를 하면 해바라기 그림만 나옵니다. 네. 사과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에 대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이게 뭐냐?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남북이 갈라진 물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자, 지금 물고기 또 나오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덩어리이고 남북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이게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몸통 부분이에요. 자, 아합 이야기. 아합의 이야기. 나쁜 왕이죠. 아합의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자, 망하는 이야기가 여기 부분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림, 물고기 그림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어에서 오늘 배웠던 부분을 팔과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이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할 때 솔로몬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남북이 갈라지는 게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물고기 그림으로 이렇게 갈라졌다. 두 개로 갈라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갈라지고 나오니까 알고 보니까 왕하 17장에서 쭉 내려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 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고기를 기억을 하고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열왕기라고 하는 거는 10명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니까 10명의 왕들이 아니냐. 천만에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 머리, 몸통 자세히 공부하기. 자, 자세히 공부한 게 아까 똑같이 오늘 공부했던 내용. 네. 이 엘리야의 생애를 내가 왜냐면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준비해.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최효선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왕 그거 하니까 엘리야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통 부분이 있고 요바다 요엘. 예언자는 누구인가? 예언서들과 친해지기.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강도사님. 자, 이거 얘기를 좀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서들과 친해지기.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예언자들. 그거 부분을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공부 부분은 스토리는 뭐냐면 전체적인 물고기에 대한 그림, 갈라졌던 얘기, 망하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니까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부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도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망할 거야. 진짜 망해. 자, 여기 이제 그림 보면서 맞추려고 합니다. 고대 시돈 항구를 얘기하는 거고, 두로 항구, 두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두로. 그 다음에 가나안 신전 터전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베엘세바 도시터를 이렇게 다 허물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갈멜산. 갈멜산 맨날 우리 최우선 목사님 갈멜산 성가대였는 것 같은데 시온산인지 갈멜산인지 옛날에 갈멜산 산 거기다 제가 한번 여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 시내가 우리 계곡 같은 곳이에요. 자, 그 다음 이스라엘 까마귀 부엘세바 도시터 모압 평지 비스가 모압 평지 비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또 국어 8과가 국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설이 안타까운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 아픈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자신은 민족을 위해 운 사람이고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남유다 멸망 때 왕들이 역사 속의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물꼬리 그림 꼬리 부분 망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우리가 설명하고 또 복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엘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